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치기 직전에, 이제 성공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완전히 이제 절멸된 상태에 놓여진 이후에도 다시금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약속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미스바에 누구든지 이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신실해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겠느냐,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이제 죽인다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정말 길르앗 야베스 주민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여자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베냐민 지파를 헤렘 전쟁으로 이제 규정하면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싸그리 없애는 모습을 봤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도 지금 이 헤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칼로 쳐서 죽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어로도 헤렘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나 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전투인데, 진멸의 전투를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진멸 전쟁을 길르앗 야베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비극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초반부에서는 이 여성들이 약속을 쟁취하는 장면, 이 갈렙의 딸 악사가 그렇게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드보라로 표현되는 사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야엘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 여성들이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그리고 이 약속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 여성들이 완전히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그리고 납치당하고 이 피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비인격적인 비인권적인 그런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여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인간성 자체가 지금 결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사기는 절대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후반부의 이야기들은 정말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가나안과 동화되면서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비인간적으로 다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길랏 야베스를 진멸하는 진멸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1장에서 유다가 가나안을 진멸하는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제는 사사기 마지막에 자기 형제를 진멸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역전의 모습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이런 역전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과 분리되어서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했는데 그들과 동일해지고 똑같아져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떠한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의 모습은 가까운 베냐민의 절멸 수준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미스바에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 모습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약에 소극적이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진멸을 당했다면 이 길랏 야베스는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진멸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의 적극성과 소극성 이 두 가지 모두가 결국 베냐민과 길랏 야베스의 진멸과 가나안화를 만들어내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 미련하고 선에 슬기로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 부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평화와 평강과 그리고 샬롬으로 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언약에 우리의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그 평화와 샬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